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4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24시 기도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삶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밤에 눈 감을 때 기도하고 낮에 눈에 보이는 걸 다 기도하고, 그게 삶 집중입니다. 삶 집중이 체질화되어지면 24시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가 나타나고 영혼의 응답은 따라옵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불신자 보디발이 딱 볼 때는, 야,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밭에까지 복이 오는구나 알았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도 알았습니다. 아, 이 노예가 아니고 이 애굽을 살릴 사람이구나.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어찌 다시 만나겠냐. 아,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게 좋겠다. 이래 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막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이 뭐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뭐 하버드를 나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지혜롭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막 그렇게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격적으로 전가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잘하는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같은 경우에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다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이런 말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는 사람이라, 왕, 선지자, 제사장을 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밀들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을 때에 삶 집중, 24시 기도, 이거는 우리의 체질이 되어지면 된다. 먼저 각인된 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사람은 먼저 어릴 때 먼저 들어간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에 집중하는 이유도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확실하게 되어가지고 확인되어지면은 나중에 자라서는 완전히 흔들리지 않고 세계복음화에 주역이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먼저 이 사사기 21장 25절하고 똑같은 성경 구절이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여기는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없었다예요. 왕이 없었다예요. 누가 다스렸습니까? 사사가 다스렸다. 14명의 사사가 나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불완전했대요. 불완전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긴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들을 증거하는 데에 세운 사사들이, 제대로 된 사사들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14명의 사사가 전부 다 하나님께 막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뭐 겨우 해봐야 삼손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쓰임받아가지고 뭐 낙이 특비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 죽였다 그러는데 그거 보통 힘이 아니죠. 삼손 같은, 힘 좋으면 삼손 같은 힘이라 그러는데, 삼손도 뭐 알고 세세히 들여다보면 실수가 많았어요. 드릴라한테 쏘아가지고 눈알이 다 뽑히고 있잖아요. 그런 것 보더니 볼 때에 제대로 된 사람이 사사 12명 중에서 14명 중에서 없었다. 그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사울왕이 세워지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울왕을 세울 때 괜찮았습니다. 친구가, 사울왕이 친구가 괜찮은 친구였는데 보통 사람보다 키가 목 하나 더 있었어요. 키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거기다가 요즘 아마 사울왕이었으면 샴푸 선전했을 거야. 머리카락이 굉장히 좋았어요. 나중에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막 죽게 되고 이래 됐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사용되어지면 그 사람은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 현장,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내가 하는 공부가, 내가 하는 일이 237, 5천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일합니다. 그냥 일해. 의미와 심정을 가지고 안 한단 말이죠.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키우는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237, 5천 중에 복음할 아이다. 이러면 그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키우는 우리 자녀가 장차 237 나라 세계 복음화할 중요한 주역이다. 이러면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야, 세계 복음화 주역이 이렇게 빨리 안 일하면 되냐? 말이 되잖아요. 그냥 빨리 안 일어난다고 또 패는 것보다 이 세계 복음화 주역 될 사람이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이 세계 복음화에 주역되는 사람들로 양육하고 키워내기 위해서는 우리 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내 지식과 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거라. 이게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거라서 막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보통 요즘 사람들이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인간 중심으로 가자. 이게 좋은 것 같죠.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 마음대로 하자는 말이에요, 사실은. 막 휴먼 테크 이래가지고는 인간 중심의 기계. 그렇게 해야 나온 게 로봇 아닙니까? 로봇도 완전히 막 사람하고 똑같이 만드는 그런 로봇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로봇들을 보면은 기계로 되어 있는 게 표시가 나는데 요새 로봇들은 막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게 막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제 영상으로 만들 때는 거의 사람과 구분이 안 돼요. 요즘 여러분 아파트에 안내방송 나오잖아요. 그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한 10년 됐습니까? 아라동에 거기 아파트 살 때는 거기는 아줌마가 했어요. 아줌마가. 그 아줌마가 목소리도 좋고 잘하더라고. 잘했는데 새 아파트로 오니까 여기는 AI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정렬된 목소리라. 그러니까 정이 하나도 없어. 정이 하나도 없고 그냥 사무적으로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알립니다. 풀 벨기 할 때니까 창문 열지 마세요.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냥 너무너무 몸이 건조한 그런 얘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에 도래했고요. 그리고 뉴스도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남진이 죽었다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가수들이 문상 가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남진 죽었다고 얘기하니까는 다른 목사님들이 아이고 그걸 믿냐 하면서 지금 남진 어젯밤에도 나와가지고 얘기하더라면서. 이게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 죽었다면서 저처럼 모르고 그게 클릭하면은 클릭 수에 많아지면은 그게 선전이 광고가 따라 붙어가지고 돈을 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하고 붙어가지고 싸우고 난리 났는데, 이것도 요즘 싸우면 러시아도 그렇지만은 사람이 가서 안 싸워요. 드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비행기가 가지고 다 폭격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무인 비행기 날라오는 걸 그대로 방공망이 체크해가지고는 다 날라오는 적쪽에 이렇게 다 부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너무 많이 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간섭, 세상 제도 이런 것이 틀이 되어도 안 된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인간이 만드는 틀 속에 운명 속에 붙잡히는 걸 말하잖아요. 사람이 운명을 타고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운명을 확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게 예수 믿는 일입니다. 가문을 통해서 형성된 자아나 자기 성향이나 성품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보통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특히 오래된 집안일수록 이런 것들을 기준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같이 봐도 안 되고 비교해도 안 됩니다. 그 비교 판단하고 정죄하는. 보통 요즘 뭐 아이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안 그런데 식구들이 많을 때는 다 비교합니다. 비교. 너가 언니를 본받아라. 너가 형을 본받아라. 비교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에도 지금 비교 의식이 너무 강하거든요. 비교식. 그래가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 매겨가지고는 비교식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물어보니까는 학교에서 점수 매겨가지고 1등 꼴등 있는 게 없대요. 니는 이런 부분이 잘하고 니는 이런 부분이 못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지 우리처럼 막 점수 쪼르르 매겨가지고 그 1등급 2등급 다 순서 매겨가지고 이래 하는 게 없다. 그것도 지금 이제 처음 다 바꿔야 될 부분이다. 이게 안 바꿔지면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고3까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1등, 2등, 3등 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뛰어난대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3까지는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대학 딱 들어가는 즉시 이게 이제 프레시맨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진짜 노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하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대학 가서도 좀 노는 거지. 이래가지고는 대학 4년 딱 되면 도서관에 가가 대학 4학년들 골라보면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전부 취업 공부합니다. 취업 공부. 그래가 막 토플, 영어 토플 공부하고 전부 취업 공부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취업 공부한 것이 취업 생활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싹 다 연수를 새로 받습니다. 대학 때 배워서 온 그 전문 과정을 전문적으로 다시 훈련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복음 가진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 우리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인본주의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다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안 싸우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지는 거하고 무조건 이기는 거하고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한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하늘 끝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다. 문제를 보는 눈이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문제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중요한 방편입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답이 없다,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축복으로 보면 됩니다. 큰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큰 응답을 하시려는가 보다.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문제를 이길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어려움은 기회를 만드는 체질 바꾸는 방법이다. 우리가 막 어렵다고 거기에 빠져 죽지 말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울수록 기도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이득이 오고 그릇이 만들어져 간다. 염려, 근심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요. 근데 요거는 내가 조금 염려하고 요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는 알미니안 사상입니다. 알미니안 사상.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 내게 복 주시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실 것 같으면 막 진짜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한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소원과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복 받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꾸 묻는 사람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라. 아니 기뻐할 게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가서 죽을 건데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그걸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이. 그래서 삶 집중하라잖아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딱 뜨면 한 2, 30분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그러면 낮에 보이는 거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 아니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조건을 두지 말고 감사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 돼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잠깐이 돼.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막 슬프다고 해도 여러분 막 슬프다가 너무 울어버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 상한대. 뼈가 상해.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뼈가 상한대요. 그 일을 왜 하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막 그렇게 제일 그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배우자의 죽음이라니. 배우자의 죽음 제일 스트레스 쌓이는 게. 그 다음에 부모님 죽음.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한 방울도 눈물 안 흘렸어요. 내 동생은 되게 울더라고. 그래서 니 와 우는데 내 물어봤어요. 하도 울어샀길래 니 왜 우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엄마를 예민히 가지고 그래 운다는 거야. 아이고. 지가 엄마 마음을 편하게 안 해가지고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그래 우는 거지. 뭐 울 일이 뭐 있어요. 천국 가시는데. 천국 환송 예배인데. 막 웃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 막 우는 거예요. 별로 참 기쁨과 참 평안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놓고 있잖아요. 지금 천국이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간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괜찮다. 툭 털고 지나가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안 당해보면 한번 당해보세요. 똑같습니다. 당한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안 쫓아가고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하려고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욕심을 가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향해서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영적인 사람은 내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점검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안 맞나요?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맞나 안 맞나?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앞서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 너무 서두르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입니다. 내 계획이 막 바빠가 서두르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되게 아파도 그렇거든요.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신장 결석이 생겨요. 이 신장 결석은 여자가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네. 그러면 너무 아프니까 막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 막 하나님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다면서 그냥 막 아이고 죽겠다 그 소리밖에 안 나오더래요. 사람이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을 딱 보고 가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대. 인본주의와 동기가 앞서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자기 동기가 앞서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이럴 때면 야고보도 베드로도 다 이방인들이 그래도 할례 정도는 받아야지 구원받지 이런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무슨 할례를 받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한편 강도는 아이고 예수님 낙원에 있어요. 나도 좀 봐주세요. 요 한마디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무슨 할례를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강도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그거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참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합해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맡겨놨다가 또 찾으러 가지 말고 맡겨버리라고 해요. 맡겨버려라. 우리 지역과 237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죠? 복음의 능력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 오늘 찬양대 너무 노랫말이 좋은데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 그 자가 바로 이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자예요. 오늘날 루디아, 오늘날 가이오, 오늘날 야손 이런 사람들이 브리스가 부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야 된다. 결론적으로 뭐냐? 24 기도는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뭘로요? 삶 집중으로. 나의 것은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육신 가진 우리는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신이 지치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내 몸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잘 몰라요. 내가 혈압이 얼마인지 알아요. 재봐야 알지. 내가 당뇨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피 빼가지고 알아봐야지.
여러 가지고 내 몸 상태를 다 알고 그래야지 조심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고혈압 있고 이런데 막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고혈압 터집니다요. 술 많이 마시면. 큰일 나요. 이게 보통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찍 급사하는 사람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 한 번도 안 받아봐요. 그런 사람들이 일찍 젊어서 급사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건강했는데 왜 그러냐. 자기 몸 상태를 몰라서 그럴 때. 그러면 그게 이제 음식과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식으로 이렇게 식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운동을 해야 돼. 운동.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운동하고 일하면서 땀 흘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요즘에는 보험회사들이 100세를 넘어서 110세 시대, 110세. 10살 늘었어요. 오래 사는 거예요. 110세 시대예요. 110세. 그러면 11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생활을 잘하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자기 몸에 맞는 리듬을 가질 수 있는 운동. 그래서 막 체육관에 가서 막 시간 내가지고 하는 그것도 시간이 많으면 되지만 보통 시간이 없잖아요.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틈틈이 하는 거예요. 틈틈이. 아침 저녁으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거기서 스쿼트 한다잖아요. 이래서 앉다 이래서 앉다 막. 그분은 공항에서도 보니까 뒤꿈치 들고 계속 뒤꿈치 들었다가 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틈틈이 하는 운동이 우리 몸을 활성화시킵니다. 그거는 무슨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현장에 전도만 하는 지교에 12군데 세우자. 지금 우리 12팀 되거든요. 남통하고 합쳐가지고 12군데예요. 그러면 우리 제주 지역에는 11군데인데 11군데 지금 정든마을과 성읍 민속마을 이래가지고는 2군데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 그래서 12호 될 때까지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하는 집중기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새벽에도 참여하셨는데 안 참여하신 분들은 한번 참여, 뭐 하는지 한번 보자. 들어와 보시라고 그냥. 계속 안 들어와도 돼요. 힘없고 막 못 일어나면 어떻게 계속 들어오겠어요. 결단하시고 도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의 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초월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안 봐서 율법의 눈으로 봐서 그렇지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괜찮잖아요. 이게 막 애들이 울면 좀 애들이 못생기지잖아요. 애들이 울면은. 우니까 좀 못생겨졌다 하니까는 아빠는 안 그렇다 하더라고. 귀엽기만 하고만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여삐고 안 그래도 복을 주시려고 눈을 막 뜨고 계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자꾸 부르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그릇이 너무 작으면 흘러 넘쳐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릇을 잘 준비하는 크고 넓은 그릇을 준비하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응답이 있어요. 이번에 어제 토요일 날 말씀 들어보니까 세계 렘넌트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물가도 오르고 해가지고는
무대하고 설치하고 전체 하는데 곱절이네. 7억에서 14억으로 늘었다. 그래서 전체 좀 이렇게 헌신하실 분들 하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7월 중순쯤 해서 한번 헌금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전부 다 연합해서 하면은 뭐 그게 뭐 문제 되겠습니까? 전체.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또 7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WRC 리더 수련회,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세계 28자 세계 렘넌트 대회, 이런 두 집회가 중요하게 지금 와 있고, 우리 렘넌트들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도하시면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40일 새벽 집중 타임, 이 집중 서밋 타임 여러분 가지시고 진짜 이번에 기도해서 전도만 하는 그런 지교의 응답을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24시, 25시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으로 눈으로 보고 24시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서 영안을 열고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